최근에 우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최근에 한국에서 이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문제로 이 정치적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운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후보자로 지명된 분이 전관예우 문제로 낙마를 했습니다. 최근에 두 번째로 지명된 문창극이라는 분이 계신데 또 이분이 낙마 위기에 있다고 우리가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알듯이 교회의 장로님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 강연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일제의 식민지가 된 것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한 섭리 때문이다라고 강연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세상 사람들이 총리 후보자가 왜곡된 역사관을 가졌다. 이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역사관을 가졌다고 비판하면서 위기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아마 이분이 이제 우리가 다 알듯이 아마 낙마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이 총리가 되기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프로비던스를 그들은 그들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나가서 그들의 이성의 잣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 중에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후예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프로비던스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 시간, 환경, 사람, 이 모든 것을 움직여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한 이래로 한 번도 이 일을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가 카오스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 계속 보존하는 것, 그것을 보존의 섭리라 신학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해 주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만물이 지금 질서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역사관과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는 역사관이 분명하게 다릅니다. 우리 크리스찬 역사관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등장한 패권 국가들이 아직도 등장하기도 전에 그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류의 패권을 지배했던 나라들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에 언급된 대로 그 나라들이 등장했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나라들이 다 망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섭리를 나타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걸 믿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믿고 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12장을 여러 번 읽고 있는데 이 창세기 12장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아브라함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에 내려갈 때에 자기 아내 사레의 외모가 너무 아름답게 느껴져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사레를 빼앗고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지금 위협을 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뭐 때문이라고요?
생각이 그렇게 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진짜 막 사례를 탐을 내가지고 야 우리가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례를 빼앗자라고 음모를 꾸미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기가 그런 계획을 세우면 자기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례를 바로에게 빼앗겼고 사례가 바로의 아내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사단은 아직 우리를 공격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아브라함처럼 자기 생각의 두려움 때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은 인생의 위기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섭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절대적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이 섭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레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큰 재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큰 재앙이 아마 전염병이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는 이 재앙이라는 단어와 전염병이 어원이 같기 때문에 아마 큰 전염병을 바로의 집에 내리지 않았을까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렸을 때에 바로가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죠? 하나님이 사례를 바로의 아내로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한 후에 즉각 두 부부가 애굽을 떠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섭리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바로가 사례를 손대지 못하도록 막아주었고 구원해 주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강력한 재앙이 아니고는 바로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재앙을 통해서 섭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재앙이라는 섭리를 통해서 사례를 보호해 준 이 사건의 교훈이 뭔가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 독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교훈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만용, 이 교만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삶의 위기를 자신의 계략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큰 삶의 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사례를 바로에게 빼앗기고 바로의 아내가 되는 순간인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이에 반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 내려가서 속임수를 쓰는 것 하나님이 다 허용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두 가지 교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하나님이 보낸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꾀를 쫓게 되면 하나님이 보낸 시험보다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몇 번 들었지만 하나님 우리 영적 근육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보내실 때는 믿음으로 시험을 잘 극복해내야 됩니다. 근데 조금 어렵다고 시험을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낸 시험보다 더 큰 인간의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제대로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것이,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0장 23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에 두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개가 있지만 대표적인 두 구절인데, 신약은 야고보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이고 구약은 이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다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는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누구에게 있지 않아요?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인생의 목표를 성취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계획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보고 최선을 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야고보에서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했고, 오늘 이 본문에도 부정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뭘 소개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걸음을 지도함이 누구에게 있냐 이거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삶의 위기에 빠졌을 때 때때로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려서 살해와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을 경험한 후에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재앙을 만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책망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였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인생이라는 것은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잠깐 기근을 피하였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지 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된 것이에요. 내가 속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속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절망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깊이 깨달은 거, 인생이라는 것은 때때로 우리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값을 지불하기 전에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 된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어줍지 않게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것을 걸어놓고 큰 소리를 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인생이 자신의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젊었을 때 쳤던 큰 소리가 사그라지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10대, 20대 때 아직 인생에 경륜도 없고 아직 인생에 철도 안 들었는데 온갖 정욕과 욕심에 의해 가지고 비전이란 이름으로 자기가 이걸 다 할 수 있다고, 만약 그대로 되면 그 사람은 곧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 길로 가봐라. 그 길로 가보라는 거예요. 가보고 너가 내가 말한 것과
너가 옳다고 여긴 거하고 결정을 내린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너 스스로의 경험에 의해서 그 교훈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조금 삶의 시험 찾아오면 나 약속의 땅 버리고 나 애굽 내려갈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려가는 사람은 문자 그대로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영적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인생의 축복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내려가라. 그래, 너 가서 해봐라. 그거 통해 가지고 내가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위기는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와 영혼의 구원까지 다 주 되신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핵심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주 되신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음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거 훈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7절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인도를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인도를 진짜 받고 싶다면 이 잠언 3장 5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페라처치에서 만든 성경 암송 69절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분류 속에 보면 이 잠언 3장 5절 7절은 하나님의 인도라는 토픽 속에 분류를 시켜놨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가장 좋은 텍스트가 잠언 3장 5절 7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내 뭘 의지하지 말라고요? 명철. 내 명철이 뭐죠?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이성을 지칭하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 이성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성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성을 주셔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우리 동물과 다른 차이점이 한편에는 우리 이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의지하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이성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걸 절대적 근거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이성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나가서 죄 때문에 우리 이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온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이성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 말해요? 너는 범사의 그를 뭐하라? 인정하라. 범사니까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에 그를 인정, 그가 우리 인생의 주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부도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것이 달라. 진짜 그렇게 돼. 여러분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알 거예요. 나는 내 개인적 비포와 애프터를 보면 저는 이거 확연하게 저는 구분됐습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인생에 비전도 없었고 뭐 하나님도 몰랐기 때문에 그 공부 그거 왜 해야 되냐,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자주 말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뭐 짐승, 뭐 소, 염소, 토끼 이런 풀 뜯으러 다녔어요. 그게 나의 유일한 꿈이었어요. 나는 그거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 몇 푼 안 되지만 돈 버는 일이라 그러면 공부는 뭐 관심도 없었어요. 핵 집어 던지고 매 무슨, 아니 진짜 그랬어요. 학교 갈 때, 중학교 때 이 가방 메고 한 거의 뭐 8km 떨어진 중학교까지 걸어가면 가방 안에는 책도 뭐 한 2권이나 들고 뭐 도시락 그것만 들었어요. 그 2권도 갖고 가기 싫은데 좀 고약한 선생님들 막 그 교과서 가져왔나 안 가져왔나, 안 가져오면 막 대나무 뿌리로 만든 거 갖고 막 손바닥 때리고 이러니까 그거만 갖고 가는 거예요. 도시락 까먹고 졸다가 끝나면 바로 와가지고 토끼불 뜨고 막 집에 와가지고 토끼들 막 쓰다듬어 주고 막 이러면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예수를 딱 믿었어요.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야, 이게 인생이 다른 거구나. 예수님 믿고 딱 본어게인 되면서 난 진짜 그래. 공부도 본어게인 됐어.
그때부터 막 예전에는 막 공부하라고 막 정말 죽기보다 싫었는데 듣기 싫었어. 본어게인 되고 나서 이게 말이야, 이게 공부를 이게 해야 되는구나, 이 학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기 시작함부터 열심히 하게 됐어. 공부도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돼. 아멘. 그런 사람은 공부도 잘하게 되어 있어. 왜?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구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고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우리 이성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그리하면 내 길을 뭐 하시리라? 지도할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지혜를 인생 전부로 의지하지 말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앙이라는 섭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선택한 자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도하심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우리가 때로는 죄가 많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려고 한 것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본문을 잘 보세요. 그냥 단순히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가 별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신들의 관계를 부부가 아니라 온누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밝히니까 두 사람을 알게 된 애굽 사람과 바로의 신하들도 두 사람은 온누이로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사레를 바로에게 천거할 때도 아브라함과 사레는 바로 앞에서 자신들이 부부라는 것을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사레가 아브라함의 동생인 줄 알았고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대신에 감사의 표시로 많은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당시 절대 권력자가 이런 수순을 밟아서 사레를 취했다면 바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 재앙을 받아야 돼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로가 아니라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인 아브라함과 사레가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재앙은 바로와 그 집에 내려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일까? 왜 하나님은 공정해 보이지 않는 일을 하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선택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려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자기 백성이 분명히 허물이 있어요. 자기 백성이 분명히 미스테이크를 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신 후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언약을 다 맺습니다. 우리도 히브리서 6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다 맺은 것입니다. 언약을 딱 맺으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우리들에게 언약에 순종할 것을 아주 분명하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 맺을 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도 너와 언약을 맺을 때 내 입장에서 지켜야 될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 그러므로 너도 너 입장에서 언약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언약을 100%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 아십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고 또 죄와 싸우되 끝까지 피 흘려 싸우지 않고 적당하게 죄와 타협하다가 넘어지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홀로 그 언약을 지켜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비록 죄를 범하고 많은 허물이 발생할 때도 언약에 근거해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보호를 위해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러면 자기 백성들이
얼마든지 죄 지어도 좋다는, 그러면 허용을 하신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만 봐도 알지만 하나님은 징계와 용서와 징계라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때로 디스플린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연단시켜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한 자기 백성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아마 그것을 느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참 부족한 존재들이고,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 경험으로도 알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나가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약속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 착한 일은 구원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구원이 발생되게 하시고 그 구원이 성취되고 완성되도록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재앙이라는 섭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속 역사의 성취를 위해서 인생들 속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구속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때로 인생과 역사 속에 강하게 개입하신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왜 존재할까? 여러분 질문 던져본 적 있어요? 왜 역사가 수천 년 동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류 역사는 구속사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사, 왜 인류 역사가 존재하냐? 그것은 구속사, 리뎀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속하는 이것 때문에 역사가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사는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는 인류가 죄로 인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인류를 그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역사를 말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역사가 그냥 막연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절대 막연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흘러가는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해내기 위한 그 역사를 지금 주관해 가는 것을 구속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배경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후에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입니다.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죄 가운데 떨어진 인간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자의 후손이 약속대로 인류 가운데 태어나도록 역사를 준비하셨고 환경을 준비하셨고 사람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벨, 셋, 에녹, 라멕,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속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창세기 11장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 이후에 여자를 통해서 구속자가 올 것이라는 그 구속자가 셈의 후손에서 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바로 이 셈의 후손을 이어받는 정점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7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되고 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그냥 단순히 읽으면 너로 인하여 그랬으니까 아브라함 때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 그 본문의 핵심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어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너를 통해서 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조상이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종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사례도 이 구속사의 수종자로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사례가 하나가 될 때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구속사의 인물들이 등장하게 될 것인데 아브라함과 사례의 거짓말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정한 구속사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속사의 수종자들을 보호하고 구속사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범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구속사를 수종하는 자들을 보호할 것이다.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내용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해. 이 말씀을 왜 줬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할 것이고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구속사를 진행시켜 가시고 구속사가 위협을 받을 때마다 인간들과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이 구속사를 성취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인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 복음의 역사를 중단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런 세계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너무 그냥 프라우드하게 여기지 않고 기죽어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좀 더 눈을 들어서 봐봐요. 하나님이 정한 이 구속사를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이 파괴하려고 셀 수 없이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쓸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력하게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27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거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에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14장 24절 같이 한번 먼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자, 이것이 성경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뭐라고 24절에 선언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속사라는 놀라운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뭐예요? 아수르 사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한다 그러고 아수르 사람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 이사야를 받는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고집 피우고 반항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뜻 버리고 도망가니까 아수르를 하나님이 징계 수단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압제 아래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으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때가 되어서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 아수르 사람들이 영원히 권력을 쥐고 이스라엘을 고통 속에 몰아넣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아수르의 모든 것을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패했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아수르, 여러분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파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뭐라고? 27절 다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들을 돌이키라. 하나님이 한번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진행하시면 아무도 그것을 파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역사든지 나라의 이야기든지 교회의 이야기든지 아니면 우리 개인의 이야기든지 간에 구속사가 성취되기 전엔 절대 우리가 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자기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온갖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는 앞에도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우리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절대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망해서 죽는다면 내 개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끝이 났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해야 돼, 담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에서 선포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강력한 구속이라는 손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3절 하반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자기 이름을 다 걸어놨습니다. 여호와라는 자기의 존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걸어놓으시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우리는 때때로 죄 가운데 잘 빠지는 인생들이 틀림없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존귀한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재앙이라는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여러분이 담대하고 구속 역사 안에 있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